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요즘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또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짐이 되고 걱정거리가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끼곤 합니다. 얼마 전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20%를 밑돌고 있다고 합니다. 매우 차갑습니다. 또 국민의 75%가 다시 말하면 4명 중 3명이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예전에 교회 또 목회자 하면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존경을 받고 나도 언젠간 교회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기도 했을 텐데, 요즘에는 기독교를 기독교라 말하지 않고 참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는, 신뢰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뢰도가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신약시대의 초대교회는 이와 정반대의 모습을 띠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4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칭송을 받는다라는 그 단어는요, 에콘테스 카린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단순한 호감이나 인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어서서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매력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사도들의 모습,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매력적으로 보였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집사님, 저분은 권사님, 저분은 장로님, 저분은 목사님, 딱 볼 때에 매력적인 모습으로 참 그렇게 띄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게 그지없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을 때 47절 끝부분에 보면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요, 구원받는 사건이 그 당시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한두 번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지만 주님께로 돌아온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 매력적으로 보였다 그 이야기입니다. 칭송을 받았다 하는 거죠. 왜 그들이 이런 칭찬을 받았을까요? 왜 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의 매력적으로 보였을까요? 그래서 왜 그들이 교회에 나왔을까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지역에 성도들이 얼마 정도 될까? 제가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약 10%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오순절 사건이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본문에서 날마다 더해지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이런 일로 말미암아서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성도의 수가 약 10% 정도 되었다면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것. 그렇게 그들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까닭이 뭐냐 하면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본질에 충실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려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바라는 바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려면은 이와 같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칭송을 받았다 하는 이 말은 매력적으로 보였다 하는 말이지만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선한 영향력.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까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42절 말씀 보면은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당시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가, 교회 생활 했는가 하는 것을 42절에 딱 함축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무엇이 있었을까요?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늘 그들의 모든 그 모임의 중심에는 사도의 가르침. 근데 놀라운 것은요, 사도가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가룟 유다 대신해서 한 사람을 충원해서 12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도가 아니라 사도들이겠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아니면 사도들의 가르침들을 받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사도의 가르침이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이 일치했다 그 뜻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이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는데 항상 모임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 말씀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두 번째로 서로 교제하며 그랬어요. 서로 교제하며. 이 교제한다 하는 것은 단순히 사귄다 하는 의미보다도 좀 더 저는 이 말씀을 다르게 적용한다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연습하는 장소, 훈련한 장소를 가졌다. 그것이 어디였느냐면 교제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이 말씀대로 못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날 열심히 듣고 은혜롭게 듣고 명설교를 듣는데 듣고 나서 그냥 집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집에 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메시지 요점이 뭔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잊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교제 장소,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듣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교제 장소, 모임의 장소, 그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제대로 이루어졌던 까닭이 뭐냐? 가르침을 받고 교제 장소에서 그 가르침을 연습했다, 훈련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 가운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기도라는 것이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같이 기도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고 서로 섬기고 그러다 보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열심히 그들이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은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랬는데 이 교제라는 말씀이 44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제가
단순히 형식적인 교제가 아니라 삶을 나누는 교제였다 하는 것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음식을 많이 먹고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살이 찌죠. 음식을 먹고 적당히 운동해야 건강을 유지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할 실천의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그대로 끝나게 된다면은 건강할 수가 없겠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또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다. 삶이 바로 예배였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기도 많이 하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43절에 보면은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왜 사람들이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움이라는 무섭다는 말이 아니죠. 야, 저분들 참 대단한 분이다.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때 그들 마음에 두려움, 경에 비슷한 두려움을 갖게 된 겁니다. 왜? 기사와 표적, 이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왜 이적이 일어났을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보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이 예배가 되어서 그들이 서로가 나눌 때에 그들의 마음에 감동과 감화가 흘러 넘치게 된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주변 사람들에 끼치게 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47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섬기는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은 하나하나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될까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면서 그 말씀 속에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내가 삶이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감동을 주고 나의 감동의 물결이 교회의 물결이 되고 교회의 물결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물결이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이쯤이야 라고 생각하시겠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시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그래, 말씀대로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주께서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들으면서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
가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